오늘 세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새벽을 깨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이틀 동안의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생각나시죠? 기름지 않는 틀. 그곳에서 주님께서 정말 부서지고 또 짜내어져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던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거짓과 모욕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술을 다무시고 침묵하셨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그 참으심을 통해서 죄 없는 분이 죄에 있는 우리를 흉악한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무고한 일을 위해서 무고한 이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또 침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막 신문을 받으실 때에 밖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자신을 다 버릴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호기롭게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으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정말 호기롭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칼과 몽키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에 그 전까지는 정말 호기롭게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의 진실,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디 간 데는 없고 이제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흩어졌더라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 멀리에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멀찍이라는 단어 안에는 베드로의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요, 마음의 거리가 바로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못하겠어요. 아예 주님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잡혀가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비겁하게 보일지라도 저 멀리라도 주님을 따르는 척하는 그러한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멀찍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나 이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르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는 또 내가 은혜 받을 때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아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어려운 일들 당하면 멀찍이 주님을 향해 따라가지는 않는지, 아예 모른다고 하기에는 우리 입술이 조금 양심에 찔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기에는 너무 두려워서 적당하게 거리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믿고 비난받지 않을 만큼만 헌신하는지, 그 비난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채찍이 너무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저기 멀리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스스로 위안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면 뭐 이것이 어떻더라 저것이 어떻더라,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하면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멀찍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그것을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빈틈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이래요. 사탄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여러분 신앙은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봉사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가정을 돌볼 힘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섬기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나중에 돌아보면요, 정신없게 보낸 것 같고 정말 바쁘게 보낸 것 같지만 그때만큼 안전하고 그때만큼 복된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멀찍이 떨어졌을 때는요 마음도 멀어지고 그 가운데 사탄도 틈타고 가정 안에서도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자녀들도 그것 보고 배우고요. 그 안에서 적당한 신앙이 틈타면서 가정의 사랑도 끊기고 복도 끊기고 그 안에 될 일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베드로 자신의 그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갔고 죽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그 모습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떠나서 멀찍이 거리 둬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결코 옳지 않음을, 그 신앙 속에서 사탄이 능히 틈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행복을, 주님과의 그 평강을 마음껏 사탄이 유린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집 뜰 가운데까지 들어옵니다. 그 앞에 불이 피어져 있어요.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56절 말씀 보니까 한 여종이 그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지목합니다. 그때 58절 말씀, 나는 아니로라.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세 번째, 1시간쯤 있다가 다시금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고백할 때에 6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부인하게 돼요. 완전히 부인해요.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번을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집중해야 될 말씀 한 단어를 뽑는다면 한 시간쯤 있다가 라는 단어예요. 이거 문구입니다. 2번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있다가 3번째 부인을 합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2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쯤 있다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1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를 그 위기를 모면할지, 하나님 앞에 이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앞에서 3번째 또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1시간 동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1시간, 주님께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터인데 그 시간 동안에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상황들을 합리화시킬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갔을 그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는 이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은 이 사람을 압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법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거예요. 그 용어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완전히 배제하고 난 이 사람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오게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진실된 고백, 이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완전히 어떤 것밖에 없느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우리를 잠식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죄 짓는 시간, 어떻게 하면 나의 실수를 모면할까, 더 그럴싸한 말로써 나를 포장할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작은 실수에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보면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두둔하려고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베드로가 다가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한꺼풀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죄된 모습을 용서하고 또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그 법정에서는요 입을 다물고 계셨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비난 가운데에서도 입을 다물고 계셨잖아요. 주님의 그 침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입술이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죄를 더 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아니 주님 앞에 더욱더 내 입술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를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세 번째 이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 그 말이 맞춰질 때 닭이 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그 닭이 울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대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엠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M이라는 것은 인이에요. 그래서 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빛은 어떤 의미를 담은 눈빛이었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자신을 향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안에 꿰뚫어 보시며 베드로를 돌아보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 너 역시 너 이럴 줄 알았어.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알라라고 원망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았지만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이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괜찮아 다시 일어나 격려하고 응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눈빛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가 살아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 안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엠블레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눈빛을 바라보는 자, 그 눈빛을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의 연약함 또 주님 앞에 그렇게 호기롭게 말씀드렸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 연약함 생각나면서 주님 앞에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절 말씀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그 눈빛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위에서 사랑해 주고 또 위에 기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완전한 회개가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 눈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빛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실패, 넘어짐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오늘 그 주님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나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